오늘은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몽골 선교를 갔을 때 밤하늘에 가득 찬 별들을 봤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처럼 그야말로 별이 빛나는 밤 그 자체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시골에 이렇게 시골집에 이렇게 마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보통 그걸 마루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누워서 어렸을 적만 해도 한국의 밤에 별이 진짜 많이 보였거든요. 그것을 막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저 망망한 우주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 마음인데도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렴풋하게 죽으면 내 영혼이 저 망망한 우주를 떠돌아 다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럴 때면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그 두려움에 화들짝 놀라서 그냥 일어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밤하늘의 우주는 저에게는 일종의 두려움과 전율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고 있노라니 처음 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누워서 본 것 같아요. 그 몽골 하늘을. 근데 어릴 적 생각이 나면서도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듯 포근한 그런 마음과 또 그 아름다움, 거기에 한동안 심취돼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사진도 찍고 또 이야기도 도런도런 나누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한편으론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베일에 쌓인 신비가 매일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에 우리는 때때로 막연한 어떤 두려움, 어떤 동경, 또 알 수 없는 갈망을 갖곤 합니다. 이는 궁극의 실체와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낙원을 향한 제 갈망이 앞으로 제가 낙원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증하지는 못하지만 그 갈망은 어딘가 낙원이 존재하며 누군가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썩 훌륭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녀를 반드시 얻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자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없는 세계에서는 사랑에 빠진다는 현상이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모두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핍된 마음은 기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언젠가 채워질 거란 아련한 어떤 소망, 동경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릴 운명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다른 어떤 행복도 가짜이며 기껏해야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줄 행복을 상징하는 수준 정도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품는 마음은 진짜가 있기에 생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바라는 것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상징이요 가짜일 뿐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C.S. 루이스가 본 진짜 세계, 하늘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아울러 이 진짜 세계를 누리는 길 또한 자세히 제시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에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요한복음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복음서가 없었다는 것을 안다면 요한복음이 얼마나 값진 복음서인지 모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의식으로 쓰는 물은 진정 깨끗게 하지 못할 뿐더러 하늘도 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진정 정결해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 16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종교가 되었던 세상 무엇이 되었든 변질되는 곳들은 동일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신기할 정도로 변질되는 곳들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껍데기만 추구합니다. 외형, 형식,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그 본연의 정신, 내용, 의미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변질이 시작되지요. 예수님 보실 때 유대인의 유월절이 딱 그랬습니다. 본래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기둥에 바르니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넘어갔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을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겁니다. 이 사건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 절기 하나만으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체계를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절기를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신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의 풍성한 보고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유월절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유월절 양은 어떤 양이죠? 어떤 양을 잡죠? 다 큰 성체 양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이에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연결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하고 예수님이 연결된다는 거죠. 또 어린 양을 어떻게 함으로 구원받았죠? 어린 양을 죽인 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장차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이는 우리의 공로나 선행 그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을 뿐더러 설령 이 같은 뜻까지는 모르더라도 여러분 과거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기념하며 경배하며 경외해야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한정상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북새통도 이런 북새통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들 때문에 유월절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지켜지는지 모르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나먼 타국이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올 수 없죠. 그래서 당시 종교 당국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제사에 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돈도 다른 돈은 안 되고 유대 화폐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전상을 통해서 환전하도록 배려한 겁니다. 뭐가 문제냐?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한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굉장한 복지 지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런 장면은 처음입니다. 막 내쫓고요, 상을 둘러 엎으시고요, 다 가지고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16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만약 누군가 여러분 부모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면, 쑥대밭처럼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이 인정하시고 참여하시죠. 다만 성전을, 유월절을 변질시킨 것, 그것을 뒤집어 엎으며 질타하십니다. 성전은 본래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부모님 사시는 집에 부모님 계시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계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소통할 때 공식적으로 지정하신 것이죠. 야,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들은 여기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렴 해서 지정하신 곳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한 곳이 성전이에요. 한마디로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변질시켰다는 겁니까? 장사하는 집, 즉 시장통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트로 만들었다, 편의점으로 만들었다, 슈퍼마켓으로 만들었다 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청와대를 시장통으로, 대사관을 편의점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신 거죠. 어떤 장소가 있고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용도와 목적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죠. 일이 터지죠, 당연히.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떼강도들처럼 불법 정령해서 돗대기 시장처럼 만들어 놓았다면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요, 아무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아무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걸, 수십 년 동안. 지금 그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이나 소유지가 이렇게 유린당했다면 예수님이 심하다, 가격하다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이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참 인격적으로 대하셨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태도는 급발진이 아닌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겁니다. 이들이 사악한 것은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제사를 빙자여 장사질을 한 겁니다. 이때 이들이 장사진을 친 곳은 이방인의 뜰로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곳이, 이 장사를 하는 곳이. 이곳에서 제사까지는 못 드려도 이방인들은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마저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빼앗아 버린. 그래서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기도의 집이 아닌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최소한의 공간마저 빼앗아 버린 영적인 횡포고 영적인 강탈이죠. 그걸 예수님이 지금 질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성전을 변질시켰을까요? 혹시 이들 뒤에 다른 배후 세력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예,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종교 카르텔입니다.
종교가 어느 때는 종교 개혁가들처럼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일 때도 있지만 한편 굉장한 기득권 세력이 돼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기독교, 종교, 어떤 종교도.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로 마치 지금의 이란처럼 종교 지도자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종교 당국은 주 수입원을 만들어 놓았겠지요. 뭘까요? 가장 공식적이면서도 불법적인 창구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전 국민이 매년 지켜야 하는, 매 절기마다 드려야만 하는 제사. 제사에 쓸 어마어마한 재물을 팔도록 해주고 받는 수수료, 또 각종 리베이트, 뇌물,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허락한 상인들이 파는 소와 양, 비둘기만 쓰도록 하고요. 다른 거 갖고 오면 빠꾸예요. 이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또 헌금도 유대 화폐만 쓸 수 있게 하고 높은 환율을 적용해서 차익과 수수료를 취했습니다. 한번 그냥 그야말로 불법 창구죠. 아주 공식적인 불법 창구죠.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모으는 그곳이죠. 윗물이 이렇게 썩었는데 아랫물은 어떻겠습니까? 하부로 내려가면서 각자 이익을 어떻게든 챙기려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죠. 그때 성전은 하나의 거대 종교 시장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였을까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 주실까요? 만약 하나님도 없고 종교적 껍질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면 이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였을까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제사였을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제사, 위선과 허울 속에 드려지는 종교적 요행에 불과했을까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이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제사의 자리로 이끈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곳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고 지배하고 장악하는 힘이었을까? 아무리 봐도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처럼 장사, 즉 돈의 힘, 물질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론 신앙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했을지 몰라도 그 아래 강하게 흐르는 힘은 돈으로 얽히고 설킨 세속화, 이것이 이 거대 성전을 지배하고 장악하던 실세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이 모든 것을 내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막는 것들이 있는 이상 영적인 숨통은 막힐 것이며 겉으론 어느 때보다 활성화된 제사 시장을 보며 우리는 정말 형통하다, 부흥한다, 축복의 시절이다 할지 모르나 영적으론 아사 직전인 겁니다. 이걸 누가 발견하고 누가 안 겁니까? 예수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듯이 이렇게 수십 년을 오니까 이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기에 이들이 사는 길은 하나,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내쫓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압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는 걸요. 맞습니다. 보통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는데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한 적이 없죠. 성경은 오늘날 예수님이 성전이고요, 예수의 영이 내주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성전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즉 성도들의 모임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라고 예수님이 시대의 성전처럼 되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적 없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고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타락하며 변질됩니까? 과연 어떤 힘이 교회를 장악하고 지배할 때 교회가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를 점할 때 교회를 매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허울만 남은 예배를 드리도록 전락시킬까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까? 아님 종교적인 집이요? 사교적인 집이요? 취미 정도의 집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단순한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매직카드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팔아서도 안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 실세로 등극하는 순간 그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 아닌 그 사람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장악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지요. 그러나 이 같은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까? 그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질타를 받았습니까? 세상의 거룩한 선지자의 음성을 발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니 어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를 사유화하듯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그때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궁극의 힘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런 교회에서 누구 하나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압도하는 건물, 가득 들어찬 수많은 군중과 같은 성도들, 직분자들, 목회자들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설령 소리를 낸들 그 소리가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들려가지고 작은 소리도 다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몇천 명만 모여도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성전은 마치 마르틴 루터가 상대한 교황청보다 더 큰 상대입니다. 역사상 가장 크다는 헤롯 성전 옆에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수 킬로미터로부터도 여러분 그 거대한 순백의 내리석과 그 금빛으로 찬란한 그 헤롯 성전은 온 세상을 비출 정도였다고 전해 내려오니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더군다나 한 나라 전체를 장악하던 종교 권력 집단과 그 아래 수없이 뻗어있는 하부 조직까지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 비해 예수님 홀로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과연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이런 발언과 행동이 씨알이라도 먹혔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종교적 서비스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서비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시대 자본주의 시스템에 물든 마음으로 올까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마저 매매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은연중에 품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출석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매점 매수식으로 접근하면 이는 소비 차원에서의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추구하려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종교와 신앙생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티머시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들어있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종교는 그야말로 종교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만약 저 교회 가니까 서비스가 너무 좋아, 설교 서비스도 너무 좋고 예배와 찬양 분위기 등 전반적인 서비스가 너무 쾌적하고 좋아, 이 교회를 봐, 이 교회 안에 카페며 식당이며 모든 것을 다 갖춘 복합시설이야. 주차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어느 때는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 내가 어디에 있든 다 태우러 오니까. 아이들에게도 저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대만족이야.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종교 소비자인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이거의 끝을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느껴요. 물론 교회는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걸 너무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언가 있는 것 같고 흥분되고 기분 좋은 것 같은 것으로 설령 그런 것이 없어도 너무 편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느낌에 만족하여 교회를 일종의 종교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월 구독료를 내듯 다닌다면 이런 세련된 종교 매매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종교 소비주의 영성에 익숙해진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너무 쉽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리하고 떠납니다. 왜요? 소비자인 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굳이 내가 돈 내고 내가 거기를 계속 갈 이유가 없지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구매력이 있는 데를 내가 취사 선택한 내 마음이니까. 이런 자들에게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일종의 종교 맛집입니다. 여기가 내 입맛에 맞아. 여기가 내 입맛에 맞아. 아버지의 집은 관계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가족 같은 집입니다. 가족은 좋아도 가족이고요, 싫어도 가족이죠. 가족은 함께 동고동락하며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함께합니다. 가족은요, 언제나 관계가 더 우선시하는 곳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집이에요. 그러나 장사하는 집은 뭐가 중요하죠?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성과가 좋아야 관계도 유지됩니다. 성과가 나쁘면 관계는 아슬아슬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상업적 거래 관계는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아닌 다른 가치와 기준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방향식들이 횡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열심보다 세상적인 번영, 축복, 인맥, 학연, 지연, 직분들이 우위를 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이 예배에 나옵니다. 좀 표를 달라고. 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 목사님 이거 안 해주시냐고. 왜 나오는 건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종교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속물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자칫하면. 만약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곰팡이처럼 피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싶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얻으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지, 다른 어떤 것을 한다면 그건 다른 어떤 데를 가면 되는 거죠. 세상 다른 어떤 음성이나 힘이 득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실제 힘으로 작용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고 그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을 감에 있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그 누구의 집도 아닌 아버지의 집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아버지는 여러분을 품어주고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로해주지, 여러분들이 뭘 잘했고 못했고에 따라서 그 관계를 끊어내냐 마냐 그렇게 상업적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닌, 아버지는 내가 잘날 때도 아버지고 내가 못날 때도 아버지고 언제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아빠 내가 100점 맞았어, 빵점 맞으면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지 않아요?
언제나 내 자식이죠. 언제나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가족이고 아버지.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다.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여 세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소 가격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흠칫 놀랬지만 이내 한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무관심은 미움보다 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움은 방향은 잘못됐어도 마음이 있으니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아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한 집에 살아도 별거 아닌 별거라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이미 남남인 셈이니까요. 그러나 내 자식이다,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치열해집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소 닭보듯 할 수 없었습니다. 벌집 쑤시듯 건드렸다가 죽을지언정 아닌 건 아니라 하며 뒤집어 엎은 것은 그만큼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다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몸인, 예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는 무관심하다면, 마음도 없고 냉랭하다면 그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면 교회 또한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시선과 달리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십시오. 18절로 2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이거 뭐야 이 사람, 갑자기 와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난장판을 부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러느냐, 네가 뭐라도 되길래 이러는 거냐, 그 표적을 한번 증표를 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무 황당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더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더 업처구니 없는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다시 응수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건축한다는 거냐, 막 이렇게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면 상대를 안 했을 텐데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상당히 깊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주해를 하는지 친절하게 21절 22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해석을 해줘요. 어떤 해석인지 21,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제 성전이 무엇이랍니까? 예수의 육체. 다시 말해서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인 거예요. 그게 3일인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는 게 그 3일이에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 그게 성전이랍니다. 이 말은 기존에 있던 성전은 폐기되고요, 새롭게 대체된다는 말입니다. 즉 정결의식으로 쓰이던 물이 진정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깨끗게 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진짜 제 용서가 이루어지는 성전,
진짜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 겉으로 볼 땐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있었던 성전은 그림자일 뿐 진정한 실체가 왔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이 무엇인가 신성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건물은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죠. 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대성당들이 참 많죠.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아무래도 그 게임이 안 돼요. 딱 들어가면요 압도합니다. 그냥 뭔가 경건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진짜 그 건물 자체가 주는 압도하는 힘에 그냥 숙연해집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뭔가 기도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냥 그 성화만 봐도요, 그 12사도의 그 웅장한 그 상만 봐도요 압도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 거기 관광지예요. 돈 받고 들어가는 데입니다. 다 관광지예요. 건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여러분, 헤롯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거대했던 그런 크기를 말합니다. 유홍준 교수가 그런 얘기하더군요. 건물의 크기는 그 당대 권력의 크기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정말 권력이 강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이집트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로 아는 겁니다. 피라미드로 알고 지그라트로 알고, 그런 자금성 가보셨나요? 자금성 가면서 기가 죽인대요. 그 사신들이 자금성에 들어가면 한참을 가야 돼요. 그러면 가면서 점점 여기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거기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건물이 주는 위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성전이요, 그때 당시 수킬로에서도 번쩍번쩍 빛날 정도로 몇백 미터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서 이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누가 그걸 믿어요?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 옆에서 이게 아니라 내가다 뭐 이러면 누가 그걸 믿겠느냐고요. 지금 그런 장면이 너무 황당하죠. 너무 어처구니 없죠. 그러나 말구의 한 아기로 오신 예수, 목수의 아들로 자라오신 예수, 평생 머리 둘 것 없이 사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은 있었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고 없는 헤롯 성전 중 과연 누가 승자며 과연 무엇이 진정 영원한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요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성전은 신을 만나는 신성한 곳이죠. 우리들 안에는 이런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전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 왔던 겁니다. 신을 만나고픈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들 안에, 인간 마음 안에. 그러나 오늘날 이 같은 성전을 찾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전도 없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 가서 막 신을 만나겠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니체의 말처럼 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내가 곧 성전이고요, 철인인. 신은 죽었고 내가 철인이다, 내가 강한 사람이, 내가 철인이다 라고 하는 내가 곧 신이고픈 욕망으로 들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과 연결되고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픈 욕망의 성전에 우린 나라는 자아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도 없고요. 누가 신을 믿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납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지, 누구에게도 이렇게 여러분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자아가 강화된 세상인데 내가 성전이고요, 내가 신이고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자신과 현실의 자신 사이에 깊은 괴리감을 겪는 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되고픈 자신과 현재의 자신 속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정도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깨지고 어느 때는 분열까지 합니다. 한 정신과 원장이 강남은 전체가 정신병동이다라는 말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린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오늘날 정신질환적인 것을 겪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다들 불안과 염려와 고립감과 외로움과 어떤 우울감과, 일부에 늘 오시는 한 성도님이 있어요. 오늘 우시면서 그간에 너무 교만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시는데, 그분 지금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힘든 분이세요. 아까 그 얘기를 해요.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자기가 여태까지 큰 교회만 다녔는데 오늘 여기에서 그냥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회개한다고,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린 진정 우리가 되고자 하나, 그래서 그 되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을, 돈을,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가 내 자신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본래의 자신부터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신기하게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찾습니다. 나를 만납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내가 사라질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규정해왔던 세상 모든 거짓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세상은 거짓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과도 같아요. 너는 이거가 안 돼, 너는 이쯤 돼야지, 너는 이게 안 돼. 그 끊임없는 그런 메시지 속에 우리는 그냥 고갈되고요, 탈진하고 번아웃되고요,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어떻게 버텨나가겠습니까? 완전히 번아웃되죠.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부여하시죠. 아울러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하늘이 열리면 그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게 됩니다. 진정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경험하는 길은 단순히 크고 으리으리한 건물에 있다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크신 그 무엇으로 담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힐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이 꽉 차다 못해 터져 흘러 넘칠 정도로, 오버플로할 정도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분은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작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충만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장차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충만한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다른 성전에 기대어 살지 마시고, 세상은 결국 헤롯 성전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거짓 성전일 뿐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성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는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때 가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렸으니 여러분, 다른 어떤 성전이 우리의 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 되시기에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 길목, 그 지점은 이 세상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도 어떤 건물도 아닌 한 인격체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체가, 우리들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우리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감하게 제거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